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만 켜면 온갖 경고 메시지가 넘쳐나죠. 이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정보들이 우리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작은 충격에도 너무 쉽게 금이 가고 깨져버리는 그런 유리 멘탈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위협들, 또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보다는 어쩐지 더 불안해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실제로 기독교 관련 콘텐츠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디즈니가 사탄주의를 퍼뜨리고 있다거나 어떤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식의 이야기들 말이죠. 사실 이런 콘텐츠들의 공통점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를 자극해서 관심을 끄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유리 멘탈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겨우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굉장히 방어적이고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건강한 믿음의 모실일까요?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나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계속 소리치고 위기감을 느끼는 건 사실 뒤집어 보면 내 안에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정작 우리 믿음의 진짜 근육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압도적인 평온함입니다. 이건 그냥 침착함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여유에 가까웠죠.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패닉과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비교적 작은 위협에도 쉽게 패닉에 빠지고 분노하고 상대를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오히려 평화와 축복,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평온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제자 중 누가 자기를 팔아넘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그를 지목해서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며 불안감을 조성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자를 앞에 두고 조용히 떡을 떼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눈앞에 닥친 그 어떤 위협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최악의 위협조차 흔들지 못했던 그분의 평온함. 이걸 생각하면 영화 한 편, 노래 하나에 쉽게 흔들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생각의 틀을 한번 완전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적인 관점에서 아주 역동적인 관점으로요. 저는 이것을 필터링이 아닌 대사작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공기청정기 필터처럼 세상의 온갖 나쁜 것들을 완벽하게 걸러내고 차단해야만 내 믿음이 순수하게 지켜진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모든 유해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대사작용처럼 말이죠.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해서 영양분은 흡수하고 독소는 배출하듯이 강력한 믿음은 세상에 해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스스로 처리하고 이겨내는 영적인 면역 체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이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죠. 필터링의 믿음은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고 자신은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큰아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 누구죠? 바로 탕자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속에서 뒹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완전히 회복되는 그 과정이야말로 대사작용을 통해 얻는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활동들을 내면의 힘과 착각하게 되는 바리새인의 함정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데 아주 익숙했죠. 하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변화되면서 생겨나는 진정한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하죠. 수백 번의 제사, 즉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순종이라고요. 우리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외부의 적을 향해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되는 과정.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하셨을 때 이건 그냥 비유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리가 맞습니다라고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살이 되고 내 혈관을 흐르는 피가 되게 하라는 아주 실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더 이상 그냥 좋은 문구가 아니라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우리의 분노 섞인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히 변화된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매일의 선택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선택은 정말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가 우리 믿음의 체질을 결정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주입하는 저렴한 불안과 공포를 계속 섭취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매일 섭취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압도적인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은 무엇을 당신의 영혼에 공급하시겠습니까? 세상이 퍼뜨리는 불안과 공포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예수의 생명인가요? 바로 그 선택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